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특별히 여호람이라는 왕과 그리고 아하시야라는 왕, 이 두 명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왕의 이름이 여러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족보를 한번 간략하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북이스라엘 왕이 있고요, 남유다의 왕이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에 왼쪽 북이스라엘 왕이죠. 아합 왕이 있고요, 아합 왕 아들이 요람이라는 왕입니다. 남유다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그리고 여호람이 나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 그 다음 여호람의 아들은 아하시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관계는 사돈지간입니다. 왜 사돈이 되는가 하면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 되는 것이고, 아합과 여호람은 장인과 사위 관계가 됩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렇게 그 왕들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 왕인 여호람과 그 아들 아하시야라는 이 두 왕입니다. 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요, 아하시야라는 이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러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의 평가는 어떠하고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야의 평가는 어떠한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람의 평가예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게 여호람의 평가예요. 평가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나쁘죠? 평가가 이렇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합의 집과 같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 나쁜 왕을 꼽으라면 참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최고 나쁜 왕을 한명 꼽으세요 하면 가장 많은 아마 몰표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나쁜 왕 중에 최고 나쁜 왕, 이게 아합입니다. 자,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나빴다는 겁니다. 아합이 그렇게 나빴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예요. 아합의 부인 이름이 뭐죠?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은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한 평가예요. 자, 여호람의 평가가 저렇고요,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야. 아하시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지금 여호와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람과 똑같죠. 여호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도 똑같이 아합의 길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왕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왕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걸었던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 왕 때문이에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상당히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다 경건해도 누구나 다 실수할 때가 있죠. 여호사밧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실수합니다. 그 실수 한 번이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거예요. 그럼 왜 결혼시켰을까요? 그렇게 경건한 왕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딸과 왜 결혼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그는 나라를 아주 튼튼하고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왕일 때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저기 아합과 동맹을 맺으면, 사돈관계를 맺으면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지 않을까. 강력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또 강력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손을 잡으면 우리에게 조금 유리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참 경건한 왕이었는데 그가 아합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는 결혼을 시키는가? 그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까? 왕으로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까? 그 목적, 그것 다 하나가 머리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딱 꽂혀 있으니까 뭐가 안 보여요? 아합이 우상을 섬긴다는 그것이 알고 있음에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하나에 세상 것에 딱 꽂혀 있으면, 세상 것에 꽂혀 있으면 영적인 것이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라는 것이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어 거기 딱 꽂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 영적인 것도 다 안 보이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서 왜,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되새기면 그때 비로소 영적인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왜를 잊어버렸다고요. 왜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하지? 여호사밧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를 튼튼하게 하면 좋죠. 근데 도대체 왜? 돈을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왜? 이 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것이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왜라는 것을 떠오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것은 살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나라는 튼튼해야 되는가? 왜 내가 주일 교회에 와야 하는가? 왜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지 여기는 없는 거예요. 나라가 튼튼하면 좋은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방 나라가 감히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 외를 여호사밧이 잊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세상 속에서 행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왜를 잃어버리면 영적인 것이 달아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내가 봉사해야 되지? 왜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아무리 해도 사람들 내 말 안 따라주는데 내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러나 왜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왜가 있으면 우리는 참을 수 있는데 그 왜가 사라져 버리면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된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실패겠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떠오르시죠. 솔로몬도요, 처음 등극했을 때는 나라가 튼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뻐서 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받고 그가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하는 표현이에요. 왜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까?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애굽이니까. 그 딸을 맞이하면 우리나라가 좀 더 외국의 침입에서 자유롭지 않겠는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는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폐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 나라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 여인들이 전부 다 가지고 온 게 뭐죠? 우상 아닙니까? 나라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럼 나라가 튼튼해집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에돔이 독립해버렸습니다. 그전까지는 유다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에돔이 독립해버렸습니다. 아니,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아합의 딸까지 며느리로 맞이했고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튼튼하기는커녕 자기 손에 꼭 잡고 있던 이 에돔이 도망나가 버렸습니다. 독립해버렸습니다. 쫓아가 싸웠는데 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붙잡아도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튼튼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여호람 아하시아 얘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동기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지 하는 순수한 동기 아니에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유대 땅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하는 것이 그의 순수한 동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과 손을 잡았습니다. 동기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니까 솔로몬 이후의 나라는 갈라지는 것이고, 여호사밧 그 아들 때는 에돔이 도망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는요, 방법의 잘못됨을 보호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동기가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우리 우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다 버리고 우상 만들어서 재밌게 놀자, 그렇게 그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동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안해해요. 왜 모세가 안 내려오지?
내려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여러분, 모세를 40일 동안 못 봤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들의 리더가 여러분 40일 동안 모습을 감추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의 이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불안해하지 마. 여러분,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좋습니까? 백성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백성들의 그 동료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만든 건데, 방법이 옳지 않으니까 그날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금송아지 가지고 춤추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날 몇 명이 죽습니까?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아무리 동기가 순수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 동기의 순수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우리가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교회의 득을, 교회의 이익을 느끼신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방법이 옳을 때 옳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좀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옆집에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기도 순수해야 할 뿐더러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데 의아한 것이 하나 등장해요. 왜 이러지 하는 것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합은요 악한 왕이잖아요.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은 누구랑 살았어요? 아합이랑 살았을까요? 여호사밧이랑 살았을까요? 여호사밧이랑 살았겠죠. 즉 아버지인데. 그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잖아요. 그 여호람은 선한 왕 아버지 여호사밧 밑에서 컸다고요. 그런데 그는 선한 왕이 됩니까? 악한 왕이 됩니까? 악한 왕이 된다고요. 분명히 선한 왕 밑에서 자랐는데 악한 아합 왕의 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말이죠. 살아도 자기 아버지와 더 오래 살았을 텐데 왜 그는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못 받고 아합의 악한 영향력을 왜 그렇게 받게 되느냐 말이죠. 오늘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해. 여러분, 이 여호람이 아버지랑 한참 오래 살았는데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악한 영향력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누구와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가깝게 지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근데 누구랑 가깝게 지냈어요? 자기 부인하고 가깝게 지내잖아요. 오래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까운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오래 다녀도 매일 공부 안 하고 노는 친구들과 가까이 하면 공부 열심히 할까요? 아니겠죠. 오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중요한데
누구랑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면 다 세상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을 평생을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듣는 말씀이 세상 돌아가는 말이면 전부 다 세상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가까운 것이 바뀌는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까운 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가장 가까운 건 뭐예요? 돈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자기 집에 돈 놔뒀겠죠.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요? 예수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자기 집 안에 놓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죠. 가까워진 게 바뀌는 게 그 변화예요, 여러분. 내가 늘 가까이 하는 게 바뀌는 게 변화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제일 가까이 있던 게 뭐예요? 거물, 배, 고기. 근데 그걸 버려두고 오잖아요. 버려두고 멀리 하고 해요. 가까운 게 예수님으로 바뀐 거죠. 내가 변화된 사람인가? 내가 얼마만큼 변화된 사람인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었나 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던 것이 바뀌었나 하는 것을 보면 돼요. 여전히 내가 세상의 많은 것들과 가까이 하고 있으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변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바뀌고 있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뭘 가까이 하고 계세요?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 가깝게 했던 건 딴 게 아니에요. 율법, 유대교라는 제도, 유대인 사회라는 그 규칙과 질서.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뭘 가까이 해요? 말씀, 전도, 선교. 가까운 게 바뀌는 거예요, 가까운 게. 여러분들이 늘 대하고 늘 만나는 게 바뀌는 것이 그게 변화입니다. 늘 멀리 있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변화고요. 기도하지 않던 내가 기도의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기도를 통해서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가까이 하는 것들이 늘 바뀌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이전에 늘 내가 가까이 하던 것이 지금 멀어져야 됩니다. 점점 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멀리 있던 것이 가까이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멀리 있었고 찬양이 멀리 있었고 기도가 멀리 있었는데 이제 조금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변화된 것 아니겠어요? 변화가 다른 것입니까? 변화가 다른 것입니까? 내가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와 오래 살았냐?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요사박과 오래 살았으면 뭐합니까? 자기 부인 아달랴랑 가까이 지냈거든. 그러니 아달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아달랴의 엄마 아빠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최고봉. 그러니 요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가까이 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여인 가까이 하니까 바뀌잖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을 바꾸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 난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핸드폰 들고 늘 무엇을 찾아보느냐가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요, 이 요람 아들 아하시아는 아합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합의 길을 걸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멸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멸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던 이 두 왕,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유다를 멸할 만큼 유다가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개하지 않아요. 왜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을 안 절개합니까?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겠다고 한 약속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가 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주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등불. 여러분, 깜깜한 밤에 등불이 착 펴지면 밝아지잖아요. 당연히 등불은 희망, 소망 이런 것도 아니겠어요? 유다를 멸해야 되는데 등불을 주겠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그러면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하 7장 13절을 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그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람도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멸망시키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의 영향력이 여기서 발휘되죠. 지금 이미 다윗은 죽고 없잖아요. 죽고 없는 다윗의 영향력이 지금 그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런 걸 봤죠.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악한 영향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에돔 같은 나라가 독립해버리고 막 그렇게 약해져 버렸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은 누구의 영향력이다? 다윗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나라를 살립니다. 악한 영향력은 한 왕의 통치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은 나라를 살립니다. 악한 영향력은 전투에서 우리를 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은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은 지는 것 같지만 마치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보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은 악한 영향력에게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라가 망할 결정적 순간에 선한 영향력은 악한 영향력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기독교가 수많이 박해받아서 마치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은
악한 영향력을 이기게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입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죽었던 이 다윗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 이 유대 나라를 버티고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자손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이 다윗의 선한 영향력 그 하나가 그 나라를 지탱해 가지 않습니까? 그 후손의 수많은 악한 죄들이 다윗의 그 선한 영향력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탄과 마귀가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뿌려놓은 그 선한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고 수백 년이 지났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뿌려놓은 그 선한 영향력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세상에 남기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남겨놓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많은 물질을 남겨놓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기념될 만한 것을 남겨놓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남겨놓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 장로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그 권사님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알아? 나는 그 권사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힘들고 어려우고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이기셨어. 그 선한 영향력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교회가 너무 힘든데 포기하지 않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 장로님의 그 희생의 모습, 그것이 이야기를 통해서 흘러내려오고 또 흘러내려올 때 그 선한 영향력이 교회의 전통이 되고 그 선한 영향력이 교회의 영적 기운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많은 것을 남겨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선한 영향력을 남겨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어. 외로울 땐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셨어. 그러고 보면 또 금방 일어나서 새 힘을 찾으셨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커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커서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에 그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 잘못된 길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남겨놓았던 선한 영향력,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가지는 담장을 넘어 뻗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풍성하게 뻗어 있는 그 가지들, 사람들이 지나가며 따먹을 수 있는 그 가지들, 그 열매들, 그 열매를 따먹고 배고플 때, 더울 때 그 밑에 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훌륭하게 남겨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늘 아래서 쉴 수 있고 믿음의 열매를 따먹으며 기운을 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을 남겨주려 하지 마시고 이 선한 영향력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아합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습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다가 놓으시는 이유는 다윗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세상에서 쉼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은 10년, 20년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